우리 성령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허락한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한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조목이 무성한 갈급한 내 심령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가물어진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심령을 적시며 또 새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데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잠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성령님이 당신을 돕고 계십니다. 시작. 성령님이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쁨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하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너 근심 걱정마도 근심 걱정마도 어려운 일 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해도 슬픔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한 번 더.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님끼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님끼리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픔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부르신 주, 내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부르신 내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걸어라 내가 제 힘을 주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니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다가와서 내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니 내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란한 미소로 바라보시 나를 재촉하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일어나 나의 너를 다시 우리 처음부터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길에서 내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안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다가와서 일어나 내가 새 힘을 등 뒤에서 나를 부르시 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 다시 한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부르시 때때로 뒤돌아보며 또 뒤돌아보며 나를 재촉하시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자 우리 옆사람 바라보시면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그 자신의 이름을 불러서 누구야 죽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우리 함께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운데 있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이 우리 위에 두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8번째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는 대목이 나오죠. 사도행전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세 문단으로 나눈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고백은 똑같이 중요하죠. 사도신경에 나오는 어떤 양적인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중요의 가치로 우리가 여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대목들이 다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성령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적잖게 성부, 성자에 비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은 친밀함을 또 연구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성령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래도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삼위 하나님 중에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 이후에 신약 시대를 가리켜서 성령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대로 따져보면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므로 성령과 친하게 우리가 지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님과 친하다고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에게 느껴지는 힘과 능력과 권능의 삶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면, 그렇다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 때 하셨던 말씀,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본문이 바로 이 다락방 설교에 대한 부분이죠. 예수님이 여기서 빼놓지 말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죽음 이후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육신적으로 떠난 다음 당신을 대신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분은 삼위 하나님이고 보혜사 성령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흔히 성령을 하나님의 힘이나 어떤 에너지에 불과한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고 알겠는데,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에너지나 힘, 그런 걸로 불, 뜨거운 것, 어떤 은사, 이 정도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 아주 편협적인 부분만 알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 중에 3위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이래서 순위를 매겨서 1, 2, 3이다 이렇게 매긴 것이 아니고 모두 다 똑같으신 하나님이신데 위를 나눌 때 성부, 성자, 성령을 나눌 때 그렇게 세 분을 나눌 때 그렇게 구분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일 위는 성부고 제2는 성자고 제3위는 성령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한 분이신데 이 세 분을 우리가 머리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것을 우리가 이 세 분이 한 분이시고 그것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자, 우리가 머리로 잘 이해 안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믿어야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작은 머리로 삼위일체에 관련돼 있는 여러 논문, 학설, 책을 많이 읽어도 인간의 이해를 가지고는 도저히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어요. 태양은 본체고 거기서 발산하는 빛이 있고 또 열이 있다. 이것이 삼위일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가 목사님인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고 우리 아내한테는 남편이고 여러분에게 저는 목사고 이런 식으로 어떤 직위에 관련된 설명한 이것 또한 온당치 않습니다. 따라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성부, 성자, 성령을 동일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경배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오늘 여러분 17절에 보면 성령님을 가리켜서 대명사를 가리키는데 그냥 대명사를 가리키지 않고 중성이 아니라 인칭 대명사로 오늘 17절 말씀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는이라고 시작하는데 그는은 he라는 이 대문자를 시작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또 영어로 성경으로 보면 힘으로 나와 있어요.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본받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 힘을 아나니 그는 또 여기서 나는 희를 또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인칭 대명사로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은요,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란 증거는요, 성경 곳곳에서 나와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일 때 성령 하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는 증거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이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그곳에 운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성경에 보면 이것을 그냥 단수로 얘기하지 않고 엘로힘이라는 이 복수이라는 형태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삼위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이 영인 동시에 또 예수의 영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같이 나오죠.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예수의 영이기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온 영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다 가시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믿을 수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라고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여 바람이 흔들리는 것, 그래서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통하여 바람이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나타나고 있는 믿음의 모습, 또 우리의 형태의 모습을 통하여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믿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이 보혜사다라는 말씀을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요, 이 두 가지의 단어가 이 수동형으로 합성되어졌는데 이 곁에라는 언어와 부르다라는 언어가 함께 합성되어졌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곁으로 부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곁으로 부름 받은 자. 이 말은 뭐예요? 성부, 성자,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우리 곁에 불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보혜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 역본들이 나와 있는데 이 보혜사를 어떠한 조력자나 상담자, 카운셀러나 또 위로자나 대원자, 변호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 일반 서신으로 이야기한 한문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보를 뭐라고 얘기하면 지킬 보, 은혜해, 스승사, 지키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보혜사다, 한문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성령님을 우리 곁에 보호해 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갈 바를 가르쳐 주시는 그분, 이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여러 단어로 이야기하지만 보혜사는요, 오늘 그 말 앞에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또 다른 이란 말이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또 다른 이라는 말은 뭘까요? 이 또 다른 이란 말은 이게 다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또 다른은 예수님과 다른 형태의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성령님도 보혜사다라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예수의 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령은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대리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난 3년간 제자들에게 동고동락하시면서 그 역할을 성령이 대신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곁에 그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 성령 강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육신으로 다시 볼 일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바로 성령의 몸으로 오시겠죠.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그 아름다운 그 역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육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안에 예수님께서 영적인 관계를 맺고 계셔서 오늘 그날에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 강림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만나실 때는 이제는 뭐예요? 육신의 몸으로 제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뭐예요? 제자들을 만나셨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통해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뭐예요? 제자들 마음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것을 통하여 오순절날 이 부흥의 사건이 뭐예요? 제자들 각자에 임하신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그분을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뭐예요? 성령의 사람 동시에 성전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성령은 나와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교제하심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빼놓고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힘도 어떠한 신앙생활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편보다 부모보다 자식보다 친구보다 더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가 뭐예요? 성령님과의 관계예요. 베니 목사님이 쓴 안녕하십니까 성령님이라는 책을 보면 그분 그리고 뭐 그분뿐만 아니에요. 그분은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굿모닝 홀리 스피릿 아침에 성령님에게 인사하고 늘 성령님과 동일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베니 목사님 성령사역 보면 아주 놀라워요. 그분 보면 그 영상 보면 막 이렇게 사람들 서 있으면 파이어 그러면 막 다 쓰러지고 그리고 그런 능력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오셨던 분인데 그런 어떤 현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병 고침과 엄청난 능력을 가졌던 것은 성령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한 것처럼 그의 손수건이나 그림자를 통해서도 병자가 낫고 이런 것은 바울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 내주하시는 누가?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 함께 우리나라에 이성복 목사님 있잖아요. 가장 훌륭한 이성복 목사님 또한 그분은 늘 손을 이렇게 피고 다녔대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과 늘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마음으로 늘 함께 동행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안에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오미크론과 우리의 치열한 이 삶의 전쟁 가운데서도 그분은 예수의 영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까지 죽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실 능력이 계시지 않았겠어요? 십자가 굳이 지지 않으셔도 됐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 죽으셔야만 했어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담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모든 사람 각자의 영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으로 내 안에 모시고 있는 그런 특권과 은혜를 허락받은 거죠. 자, 그분이 하시는 일을 오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잠깐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분은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을 돕는 사역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성령은요, 죄와 의의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하여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가 잘못했던 것, 너가 다른 길로 걸어가는 것, 우리가 세상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 마냥 보면 멀쩡해 보이는 음식이지만 우리가 현미경으로 잘 보면 대장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처럼 인간이 의인인 척하지만 성령의 빛으로 보면 죄인의 가득한 죄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쉽지 않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전도하죠.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은 누구께 기도해요?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전도해보지만 예수님을, 내 죄를 시인하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도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분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인도예요. 인도. 오늘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어요? 세상의 학문들은요, 진리가 없어요. 지금 세상에 학문이 부족해서 세상이 지금 이렇게 걸어갑니까? 지금은요, 책 장사들이 거의 다 어떻게 해요? 책이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은요, 목사님들, 요즘에는 막 엄청난 주석책들이 막 많아요. 성경에 대해서 막 그전에 그 책을 다 사야 했어요. 그러나 요즘은요, 그 주석책들이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연구했었던 모든 뭐 책들이나 그런 주석들이 어떻게 해요? 컴퓨터 파일 안에 다 들어있어요. 얼마나 방대한 양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뭐 유튜브나 요즘 보면 뭐 저보다 훌륭하시고 좋은 말씀은 누구나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걸어가는 것입니까? 방향을 잃어버리고 뭐예요? 진리의 성령님을 모든 성도들이 뭐예요? 제대로 따르지 않고 믿고 있지 않아서다 그러는 거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가르쳐 주십니다. 처음 교회 나오면요,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조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받는다는 거, 조명은 빛이잖아요. 깜깜한데 성령이 비춰줘야 뭐예요? 보이는 거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처음에 어떻게 해요?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건 뭐예요? 종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어떻게 해요? 말씀이 막 꿈틀거리고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진리의 길로 인도합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어떻게 합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환상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유럽으로 방향을 틀어요. 우리의 갈 바가 어떻게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옛날에 뭐예요? 침을 가지고 튀겨서 어느 길로 우리가 가야 하는지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MBTI나 자기 적성 검사나 아이들이요 굉장히 요즘에 과학적으로 어느 직업을 선택하고 자기의 성향이 어디에 맞는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려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목사님하고 상담해요. 그러면 목사님의 결론은 뭐예요? 다 같이 뭐 하자? 기도해보자. 왜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붙들고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세 번째, 보호입니다. 오늘 여러분 16절,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눈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권능이에요. 권능. 여러분, 성령님은 권능으로 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죠. 왜 그래요? 권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받아야 권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요 오늘 조금 예배 시간에 조금 이렇게 늦게 올라왔는데 갑자기 프린트가 안 되는 거예요. 프린트가 안 되는데 왜 안 되니까 종이가 껴가지고 구장로님은 빨리 부르려고 그랬는데 제가 막 해보려고 그러다가 이게 막 꼬여가지고 막 이게 막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서 설교문을 뽑느라고 제가 조금 늦게 올라왔는데, 여러분 그럴 때 제가 어떻게 쓸까요?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 이거 빨리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급해지면 누구를 찾아요? 성령님. 솔직히 우리가 다급해지면 누구 찾아요? 엄마 찾잖아요. 엄마! 이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만 그랬나요? 이상하게 아버지는 안 찾아. 엄마! 뭐 이러잖아요, 우리가. 깜짝 놀라거나 막 이러. 그런데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나의 힘으로 안 돼요? 나의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러나 나의 영이신 성령님은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못 살아요. 나의 능력대로 못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권능이란 말은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권능을 먼저 주실 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을 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내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언어가 변화되어지고 나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변화되어지는 거죠.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이 담대히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도 병자도 구원시키지 못했던 그들이 5,000명, 3,000명을 회개시키고 죽은 자들도 살리시는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히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 때 여러분 이 저녁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하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좌절하고 넘어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전문가를 찾고 있고 나를 돕는 사람들이나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안 되는 때 좌절하고 또 넘어집니다. 그분은 보혜사,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권능과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에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으로 되지 않냐고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힘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모든 권한과 힘은 하나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나를 향하여 함께 부르짖어 탄식하여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힘입어 기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